지난주에 제가 마치면서 성령께서 와이프 눈치는 보면서 왜 내 눈치는 안 보는데 일주일 동안 우리 주님 눈치 많이 보셨습니까? 주님 눈치 좀 보시죠. 우리가 그렇게 서로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다시요. 우리 주님 눈치 좀 봅시다. 잘못해서 눈치 보는 거 말고 우리 아들이요 그 베이스에 있는데 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오는데 이제 그래도 한인들이 제일 많죠. 영국에서 온 한인, 뭐 호주에서 온 한인, 캐나다에서 온 한인, 미국에서 온 한인, 또 북한에서 온 한인. 영어도 하고 한국말도 하는 친구들이 꽤 있다는 거죠. 제가 어느 날 시간에 이랬대요. 내가 눈치가 좋은 거, I have a bad sense. 어떤 자매가 키우더니 오빠는 눈치가 아예 없어 그러더니 누군지 되게 똑똑하다고 얼굴 좀 보죠. 늘 눈치를 보는데 혼날까봐 눈치는 없어. 그렇게 눈치 보라는 게 잘못하고 눈치 보라는 게 아니고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양 목사님 사모님 너무 사랑하니까 부인 마음을 힘들게 안 하려고 배려하고 애쓰고 조심하고 참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혼날까봐 봐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주님 눈치 좀 봅시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좀 같이 지내기가 편하시도록 해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너무 근심하게 만드는 떠나지는 않으시는데 이제 신약의 백성들 떠나지 않겠다 주님이 약속하시는데 성령님이 무슨 감옥 생활하듯이 내 안에 갇혀 계시면 안 된다고 하죠. 성령의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기쁨으로 걸어가는 죄의 유혹이 있으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은요 죄의 유혹이 약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그걸 버티고 이길 수 있다. 거기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나온다. 사무엘상 2장에 우리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하도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못 듣고 귀도 둔해지고 눈도 흐려지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목사가 주의 음성을 못 듣니까 선지자가 목사한테 지금 찾아오고 이 꼴이 됐단 말이에요. 와서 그런 거예요. 뭐 내가 뭐 너희 아론 자손에게 영원토록 제사장직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취소다 이씨. 제가 일부러 그렇게 표현을 하나님 씨 그랬을 수는 없지만 취소야. 어림도 없는 소리야 지금. 아무리 그 약속이 내가 중요해도 나를 존귀하게 여겨야 될 대상이야. 여기서 이 존귀하다는 게 카바드, 무겁다는 뜻이다. 영광 카보드랑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 내가 너에게 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여러분 이사야서 말해요. 나는 내 찬송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고 내 영광을 누구에게도 나누지 않는데 너에게는 내 영광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언제나 들어올 수 있도록 하여 네가 내 마음대로 지성소에 들어왔는데 그 영광을 가장 가까이서 맛보고 그 영광에 접했던 내가 그 영광을 헌신짝처럼 가볍게 여기니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다. 여기 경자가 가벼울 경자. 히브리 원문의 칼날, 투비 라이시야. 내가 네 인생을 가볍게 새털처럼 바람만 불면 날아가게 만든. 네 집을 바람만 불면, 네 자식들 바람만 불면, 네 직분을 바람만 불면 날아가게 만든. 이 말씀 우리가 2주 전에 같이 받았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찬영이 형제에게 말씀 증거를 맡기니까 이제 곤란한 게 이제 1부에서 2부에 계속 같은 말씀이 가는데 다음 주에 우리는 저기는 이제 오늘 못 들은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제가 굉장히 고민하다가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걸 둘로 나눠서 좀 분량을 줄이기도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해서 고린도후서 4장을 앞에서부터 쭉 훑어 올라가는데 오늘 뒷부분을 먼저 합니다. 이 뒷부분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특별히 17절에 계십니다. 이게 다음 시간에 암송 말씀인데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험. 여기 자꾸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이 나오고 있어요.
이 세상을 지나가는데 우리는 자꾸 너무 무겁다. 내 짐이 무겁다. 삶이 힘들다. 인생이 고달프다. 왜 이렇게 내 삶엔 슬픈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나를 괴롭히는 놈들도 있고 괴롭히는 놈들도 있고 왜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가? 혹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쌓아놓은 재물을 산처럼 쌓아놓고 내가 뭐 몇백억을 벌었습니다. 몇천억을 벌었습니다. 요즘은 그 몇백억은 부자로 치지도 않아요. 하도 조 단위로 버는 인간들이 많아요. 몇십조를 쌓아놓고서 자기가 그 벌어놓은 재산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씨 뿌리는 비유에서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떨기 같은 맛에 떨어지면 씨앗이 나고 조금 자라는 듯 하나 두 가지가 그것을 죽여버리는데 둘이 반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염려하는 사람도 평생 걱정하고 뭐 다음 달 어떻게 사나, 아이고 내 몸이 안 좋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사나,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버티나, 맨날 염려하고 사는 사람도 이 세상을 너무 무겁게 사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 여러분 저희는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수없는 선교지에 가서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하루 한 끼 두 끼 먹고 사는 사람을 하도 많이 만나니까 세 끼 먹은 사람이 힘들어요 그러면요 그 느낌이 잘 안 와요. 도로 한 끼 먹게 해주시면 딱 될 것 같아요. 먹을 게 없어서 진짜 먹을 게 없어서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주워 먹고 살아 보면 이런 말이 얼마나 우스꽝소리랄까 금방 알게 되는데 지금 이 짜오밍이 계속 그 짓을 계속하면 3년 안에 그쪽으로 대한민국이 가게 생겼어요. 삼성도 떠나고 현대도 떠나고 SK도 떠나고 다 떠나고 있잖아요. 몇만 명씩 하루 자고 일어나면 몇만 명씩 직업이 없어지는 나라에서. 반면에 재리에 대한 유혹, 욕심으로 가지고 또 가져도 더 가지려고 해서 많이 쌓아놓으면 돈을 억수로 벌면 뭐 이 세상에 자기가 좀 굉장히 오래 버틸 것 같지만요 금방 데려갑니다. 그 쌓아놓은 건 주로 남이 먹어요. 옆 사람이 되게 좋아해요. 아이고 더 벌면 열심히 벌으시나 금방 가실 거니까 내가 다 쓰면. 일본 사무라이 영화 The Last Samurai 영화를 제가 하도 전쟁 영화를 좋아하니까 죄송합니다. 3시간 반짜리인데 한 4번쯤 봤어요. 거의 외우고 있는데 스토리를. 거기 이제 마지막 장면에 질게 뻔한데 저쪽에 막 대포와 기관총을 오는데 이쪽에 사무라이들이 칼을 들고 덤비니까 질게 뻔한데 이럽니다. 대장 중에 한 사람, 병사들아, 사무라이들아.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꼭 보시라는 건 아닌데 보셨으면 기억이 나시죠. 죽음은 새 깃털보다 가볍고 듀티는 산보다 무거워. 오늘 다 죽자. 이거 다 죽었어요. 새털처럼 떨어지더라고요. 그 마지막 장면에 사무라이들이 수천 명이 기관총을 맞고 쓰러진데 벚꽃이 새철처럼 참 멋있더만 어딘지 사진 찍은 영화 찍은 데 가서 보고 싶어요. 아브라함에게 물으셨습니다. 너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나에게 데리고 와. 번제로 바쳐. 110몇 살이 난 아브라함이 네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네가 강물에 뛰어들어 죽으며 1초도 고민 않고 뛰어들었습니다. 아들을 살리려고. 근데 그게 아니고 반대예요. 자기 생명보다 자기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아들 한 명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셨던 일입니다. 그 고린도후서 4장은 그 앞에 가보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영원한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 얘기로 이제 오늘 읽은 본문까지 쭉 훑어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글로 돌아갈 건데 4장 4절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4장 4절 4장 펴놨는데 뭘 또 넘기시나?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험게 왜 복음을 듣고도 거부하여 망하는 자들에게 무슨 일이라냐면 이 세상 신이 그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도록 마음을 험미케 해놨다. 엉뚱한 걸 막 거기다 발라놔갖고 복음이 제대로 비치지 않고 들리지 않게 만들어놨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기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음 시간에 빛과 어둠이라는 차원에서 영광인데 빛과 왜? 영광이 뭐라고요? 쉐키나 영광이 뭐라고요?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니까 다음 시간에 빛과 어둠으로 갑니다. 영광이라는 큰 주제를 상고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하여튼 복음의 광채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가 일평생 동안 처음에 오셨던 성육신으로부터 순종하고 자라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세례 받고 성령 받고 병자들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아멘 아멘 하시는 때까지 계속했는데 끝까지 안 하시니까 몇 개 더 찾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물리를 걸으시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모든 기적보다 가르침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셨는데 즉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끌어오는 그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시고 증거하시고 확증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시도록 아버지는 기꺼이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독생자를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그렇게까지 했는데 너는 어떻게 하는지 보자. 네 아들이 아까워서 나하고의 그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를 버릴래? 불순종할래? 한번 보자. 너만 새끼가 아까워? 그런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네 새끼만 아까워?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이건 조크입니다. 심각하게. 레이건 대통령과 고르바초프가 모스크바에서 이제 리무진을 타고 이렇게 이동을 크레물린으로 가고 있는데 중간에 폭포가 나오니까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에서 따라간 경호원 중에 제일 날렵한 사람이 한 명 그 리무진에 같이 앉고 고르바초프는 자기 경호원을 하나 데리고 리무진에 타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폭포 앞에 가니까 고르스 자체가 거기 동무 레이건 대통령 경호부예요. 당신 저 폭포에 확 뛰어내리고 있어서 당신 대통령을 위해서 그랬더니 서기장 죄송합니다. 저는 와이프와 세 애들이 있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래. 고르바초프 의기하면서 동무 그리고 자기 경호를 벌써 당신은 나를 위해서 저기 뛸 수 있겠어. 물론입니다. 그랬더니 가더니 폭포 확 뛰어내려서 그랬는데 레이건 대통령 경호원이 막 리무진에서 뛰어내려갖고 막 강에 가서 그 사람 막 건져서 나온 다음에 야, 이 미친 인간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바보 같은 소리를 따라서 그랬더니 나는 와이프와 세 애들이 있다고. 수학 보시는 분은 이 조크가 이해가 안 되셔서 그래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고 제일 귀하고 제일 나에게 아까운 그것을 아무리 그래봤자 17절 다시 읽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인 지극히 크고 영원한 성질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무겁대. 생에 집착하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꿈이나 자기의 재산이나 뭐 어떤 거든지 로망이나
그것에 집착하는 것이요. 그것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영생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행복에 대해서 희박합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이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어. 아이고 2025년에 오지 마시옵소서. 나 아직도 못한 게 많은데 여행도 가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앞으로 가지 말고 시편 85편. 이 시편 85편에 영광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영광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의 영광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언급된 영광을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노래로는 영광을 뭔지 아는데, 막상 영광이 뭐냐고 성경적으로 대답하면 웬만한 목사도요 두세 줄밖에 더 할 말이 없는 거야. 뭐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뭘 그렇게 잘 알아요? 그분은 저 위에 계시고 이 땅엔 별로 영광스러운 일이 꼬라지가 잘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영광에 대해서 지난 시간 계속 나눈 말씀 잘 기억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나갔다 그러고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이 갑옷 이 떠냈다 갑옷 영광.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사무엘상 2장부터 자세하게 말하고 있죠. 엘리 제사장이 누구보다도 성결한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성결로 이끌어야 될 사람이 자기가 앞장서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예물을 발로 밟아버렸어요. 그리고 성소에서 그 아들들이 하는 그 해괴망측한 음란한 짓을 보고도 모른 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 거룩을 내팽개치면 영광은 자동으로 떠나간다. 교회가 거룩을 포기하면요 불편하죠. 거룩하려면 아이고 힘들어. 거룩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어떤 물건에 때가 끼게 하는 건 쉬운데 그놈의 때를 닦으려면 굉장히 수고를 해야 되거든. 잘 안 닦여. 오래된 때는 문질러도 잘 안 되고 케미컬 뿌려도 안 되고 뜨거운 물에 삶아도 잘 안 되고 잘 안 나간다고. 이게 거룩을 유지하는 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다고요 좀 편하게 살려고 거룩을 내버리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꼴을 봐요. 안타깝게 오늘날 많은 현대의 교회들이 뭐 꼭 한국이나 미국이나만 수많은 현대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헌신자처럼 내다버려요. 그 영광의 중요한 것을 가볍게 여겨서 그 영광이 휙 하고 날아가도 그걸 모르고서 그냥 빠이빠이 그러고 그냥 거기 앉아서 하나님께 해기작거리면 뭘 한다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현대의 불행한 교회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사람. 별것도 아닌 바람에 전부 닭털처럼 쓸려 나가는 수가 있다. 왜? 가벼워졌어. 가벼우니까 별바람 아니어도 좋다고 저놈의 닭털이 언제 떨어지나 계속 떨어질 듯 하고 또 바람이 또 올라가고. 제가 심심하면 이 새털 날아가는 거 잘 구경하거든요. 바람이 세서 날아간 게 아니고 이게 가벼워져 가고 이렇게 잘 날아가. 거룩은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됩니다. 아멘. 그만 가치가 있는 그 거룩을 지켜야 영광도 우리 중에 머물러 계십니다. 아멘. 시편 85편 9절을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뭐 13절까지 읽어도 되는데 오늘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고 다음 주에 또 나눌 거니까 시편 85편과 85편 9절과 누가복음 두 군데 이렇게 세 군데가 이 영광에 대해서 우리 설명하는 바가 많은데 같이 짝으로 읽겠습니다. 85편 9절 시작.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듣기가 참 좋은데요, 우리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실제를 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야. 하나님의 영광은요, 높은 곳에 있는 거죠.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보다 더 높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천사들이 한 말이죠. 누가복음 2장. 시편 85편 돌아옵니다. 좀 잡고 계세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누가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시는 수태고지라죠.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천사가 그 탄생 소식을 알리면서 천사들이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14절, 누가복음 2장 14절 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들으니까 찬송으로 막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19장 38절에 가면요, 요거가 좀 다르게 말해요. 사람들이 이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종려주의겠습니다. 19장 38절, 예수님이 감람산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데 온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너무나 인기가 좋았어요. 저분을 왕삼하겠다, 막 떡도 막 주지, 병자도 고치지, 보니까 저분에게 있는 권능으로는 로마 인간들도 싹 쓸어서 쫓아내가 옛날 다윗 왕의 다시 화신이구나, 죽었던 다윗 왕이 살아 돌아온 것 같은 다윗 왕의 후손 맞구나.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를 반영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 왕처럼 오시길 바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38절 시작.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아니, 아까 천사는 뭘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영광은 하늘에 있지만 이제는 땅에 평화가 있을 거라 그랬어요.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그러니까 대성보라의 천사들은, 사람들은 영광은 높은 곳에 있는 것이지 하늘보다 더 높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에 그 영광이 있는 거지, 그 영광이 땅에 와서 돌아다녀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음 시간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는 장면부터 예수님의 1세 동안 중요한 사건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뭐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예수님이 그럴 때마다 계속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재림하실 때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으로 다시 오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림 때나 재림 때나 하늘에만 있어야 될 하나님께만 속한 영광을 이 땅에 끌고 내려오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건 좀 박수를 좀 쳐야 돼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영광은 여기 땅에 와서 돌아다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과 함께 그 영광은 저절로 따라내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에서는 그냥 모형으로서만 보여줘서 성막에 임하는 구름 기둥, 불 기둥, 제가 해봐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자체가 영광이 아니라고. 그것은 영광의 본체가 아니고 영광이 거기 왔다는 표시라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임재, 이곳에 계시다. 쉐키나, 샤칸이 이곳에 계시다, 거하다, 드웰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당연히 그분의 영광도 같이 오셨지.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던 그 영광은 따라다닙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에 계신 분이니까 영광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하죠? 천사가 말한 것과 다른 말합니다. 19장 38절 다시 볼게요. 하늘에는 평화요 영광도 높은 곳에, 평화도 높은 곳에.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게 바뀌었다는 걸 이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장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누가복음 2장으로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럼 누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인가? 시편 85편으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드디어 예수 안에서 원수 되었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이제 평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이 땅에 평화가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지금도 전쟁하고 죽이는 게 더 좋아. 뺏어야 돼. 뭐 사람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야. 뺏어서라도 내가 더 가져야 돼. 나라는 땅을 뺏고 사람은 돈을 뺏고. 평화가 밥 먹여주냐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만 이 땅에 평화가 있습니다. 근데 평화만 온 게 아니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의 구원이 가까운 그 구원이 늘 삶 속에 그 구원의 즐거움을 퍼먹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간다. 교회입니다. 다시 이 여러분 졸다가 들으시냐 아멘을 조는 소리로 대충 하신 것 같아서 혹시 그런가 하고 그런 분이 여기 한 3분쯤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이 땅에는 없어야 될 영광이, 그리고 이 땅에 없는 평화가 예수님 때문에 땅에 임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영광은 주를 경외하고 그의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들, 즉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땅에 그 영광이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없습니다. 온 세상의 평화를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서 증거해서 그 세상의 평화를 회복하게 합니다. 그들이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도 그곳으로 정면에 들어옵니다. 말씀으로 분명히 우리가 이걸 정리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이름을 외치느냐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어쩌고 노래는 그렇게 불러놓고요, 3, 4일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까, 바라바를 못 박을까, 이 예수를 못 박았더니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를 못 박을 소리 지르는 인간이 그놈이요. 그들은 예수에게 엉뚱한 헛된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바라는 예수, 그들이 예수님께 해주기를 원했던 것은 전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평화와 영광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요 힘이었어요. 그들은 돈이었어요. 그들은 양식이었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고린도후서 4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7절 다시 갈게요. 우리의 환난은 잠시 받는 거예요. 제가 뉴욕에 내려갔는데 제 제자 중에 하나가 제가 처음 만나서 19살 때 만나던 제자가 지금 40몇 살이 됐는데 50이 아직 안 됐습니다. 암이 처음에 발견될 때 한 2기쯤이라고 생각했는데 수술하니까 3기라 그러더니 다시 검사를 하더니 4기. 의사들은 거의 한 번 더 검사해서 뭐 치료할 수 있는 게 남았는지 한번 보자. 의학적인 용어는 there's nothing much you can do, 이런 상태에 되는 걸 듣고 이제 제가 생각했어요. 19살이었는데 지금 거의 50이니까 30년, 딱 한 30년. 제가 그 사람을 30년을 한다.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그렇게 많은 성공 공부를 하고, 그렇게 많은 얘기, 앞에 나서 찬양 인도하는 찬양이 그렇게 많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머리로 들으면서 이 머리만 뜨거워져. 이 브레인에 열이 났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쓸데없이 많이 성경 공부를 들으러 다니고 왜 이렇게 맨날 이 설교 저 설교 듣냐. 말씀은 영어로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인 말씀. 자꾸 머리로 듣는 거예요. 이 30년을 저한테 야단을 맞았는데 잘 안 고쳐져요. 작년에 저한테 전화했다가 제가 혼을 냈더니 바로 저한테 전화를 했고 그 다음에 김종호 목사님 전화했어요. 왜냐하면 이 자매가 김종호 목사님과 제가 둘 다 가르쳤던 겹치는 몇몇 안 된 사람이에요. 김종호 목사님 가르치다가 1년 만에 떠나고 제가 왔을 때
그 사람들 제가 물려받은 거예요. 전 몰랐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친구들이 김종호 목사님과도 보내고 저하고도 보내니까 저한테 듣고 싶은 말을 못 들으니까 그쪽으로 쏙 가고 그랬더니 여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제 저녁에 우리가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지금 하나님 말고는 이제 뭐 아무도 뭘 해줄 수가 없는 상태가 됐는데 어젯밤에 딱 기도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 자매에 대해서 들으면서 요렇다라고 주님이 말하신다는 게 그 자리에 우리 조아라가 조찬에 앉았을 때 우리 셋이 웃었어요. 김종호 목사님이랑 한 거랑 한마디도 안 틀리고 다 똑같아요. 저한테 들었던 말을 몇 시간 운전해서 김종호 목사님께 갔더니 똑같은 소리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좋은 말 같아 듣는 게 좋아요. 자꾸 그 말은 안 해요. 근데 30년 만에 처음 봐. 정말로 죽음이 여기까지 따와요. 티네이저 딸이 둘 있어. 아직 대학교도 안 가는 하이스쿨 중학생 둘이 딸이 있어. 이걸 놓고 가야 돼 이제.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짧은지. 여러분 우리 장인어른 96세신가 7세신가 이제 하도 많으셔서 저희도 세다가 그렇게 오래 사셨지만 여러분 정말 장수하셨잖아요. 그 일제시대 별별 고생 6.25 때 별별 고생 평양까지 미군 따라가서 통역하시고 그분의 살았던 삶이요 소설 한 10권 써야 되는 그런 소설 같은 삶을 사셨는데 여기도 계신 분들 중에 80 이상 되신 분 정말 소설을 써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삶을 소설로 써야 돼요. 우리 주권사님은 여순 반란 사건이 나서 공사군하고 전투하는데 구경하러 나갔다 총을 맞으시더군요. 어느 놈이 이기나 보려고 나가셨다. 소설 썼어요. 소설. 그 시절을 살았던 분들의 인생은 소설입니다. 소설. 96세 아니면 7세신데 정확하게 보면 아니 6세 아니면 7세신데 이제 하나님 데려가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세상이 너무 짧아요. 거의 100세를 채웠어도 이러고 가기에는 이 삶이 너무 분하도록 짧아요. 고생만 너무 많이 해서 너무 힘든 일만 겪고 재밌는 일은 조금밖에 없고 행복한 순간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짧게 지나가는지 힘든 일은 막 몇십 년 동안 나를 괴롭히고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않아요. 인생이 그런 거라는 것을요 여러분 그 앞에서부터 봐야 됩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4장 7절로부터 11절까지 고린도후서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볼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여러분 질그릇이라는 것이요 속에다 뭘 담기 전까지는 세상에 가져올 뿐만 세상에 싸구려입니다. 그냥 발로 툭툭 차서 깨져도 하나도 억울하지 않고 깨지면 왜 초롱이 밥그릇 쓰면 되지 뭐 이러고 개밥그릇 쓰면 된다고 그까지 질그릇 하나 깨졌다고 누가 신경 써요? 그게 우리 인생이다. 내 한 몸 하나 질그릇 깨지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통사고 한 번에 온몸의 뼈가 다 박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통사고 많이 겪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교통사고 겪기 전에는 여러분 세상에 아프다는 게 뭔지 한 번도 몰랐어요. 3일, 4일, 5일 밤을 새고도 그냥 계속 가던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에요. 교통사고 2방 제대로 나니까 몸이 다 부서졌어요. 20대 때. 사람들이 제가 운전하던 차를 보면서 토닝카에 끌려갔는데 몇 사람 죽었던데 그러는데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있는 거예요. 죽긴 뭘 죽어 지금 앰뷸런스 기다리고. 옆에 계시는 우리 질그릇입니다. 근데 우리 속에 보배로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의 인생이 빛나고 환하고 값지고 귀한 인생이 된 겁니다. 예수 없었다면요 우리 초롱이 밥그릇 인생이에요. 조금 이따 이제 흠집 나서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초롱이 밥그릇이 났어야지. 아니 초롱이 얘기하니까 초롱이 보고 싶어서 안 되겠다.
그런데 보배로운 물을 우리가 질그릇은요 잘 깨진다는 속성이 조금만 충격받으면 찌끔 가고 한 번만 더 툭 치면 그냥 와장창 깨진 게 질그릇인데 그렇게 약한 게 질그릇인데 그러니까 뭐 금방 부서지니까 또 쉽게 사오는 거야. 싸구려지. 지금 그 질그릇 비싸게 어떻게 파겠어요? 금방 깨질 놈을. 그러니까 뭐 일회용이나 마찬가지야. 조금만 충격받으면 금방 못 쓰게 되는 게 질그릇인데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우리를 거꾸로 들이려고 마음과 별별 시험과 환난과 폭풍우를 아무리 우리를 깨뜨려 버리려고 던져도 질그릇은 지키려고 지키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 때문에 나를 지키세요. 내 안에 모시고 계신 그분 때문에 우리 일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 험한 풍랑과 비바람과 모진 그 모진 바람을 맞으면서도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왔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온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버티고 이기고 찬양하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 외에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겠어요? 우리가 겪고 살아온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버텼겠어요? 무엇으로 버텼겠냐 말이에요. 무엇으로? 그래서 10절, 11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며 나 때문에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뭐 짊어진다는 것도 무거운 건데 그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내 개인의 삶에서 겪었던 원한, 손해본 거, 누구한테 배신당, 버림당, 그 가벼운 거예요. 버리세요. 초롱이도 줘도 안 먹어요. 내가 뭐 억울해서 Who cares? Who is listening to them?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시간이 많아서 내 한탄 소리를 진짜 마음으로 귀 기울인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 시스터한테 가서 똑같은 소리 한 10번만 해보세요. 언니 제발 좀 그만하고 미국 가 그래요. 뭐 그딴 소리 그렇게 10번이나 하냐고. 내 가족도 10번 듣기 싫은 소리를 왜 옆에 있는 사람한테 20번, 100번을 하냔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옆에 계세요. 가벼운 거다. 별거 아니란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죄로 인하여 어제 제가 침례 공부를 같이 했는데 미국 형제들이죠. 내가 많이 전도하러 나가면 듣는 게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에 이렇게 전쟁은 많이 있고 뭐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쳐들어서 우크라이나 사람은 수십만 명을 죽여도 가만다는 거 막 이 부조리와 부패와 막 나쁜 놈들과 왜 놔두냐고. 그래서 아니 그걸 몰라? 죄 때문인데. 그 모든 것의 이유는 근원은 죄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자고 예수님 보내셨잖아. 뭐가 문제인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류는 영원히 서로 죽이고 저주하고 그 악과 그 더러움 속에서 끝까지 갈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끊어내려고 예수를 보내서 죄 문제 해결했는데 뭐가 문제인데? 누가 나한테 악하게 했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나한테 악한 일을 그치게 하려면 빨리 예수 믿는 거 도와주면 돼요. 그 사람 은혜 받는 일을 빨리 기도하시면 돼요.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저 인간이 나한테 옛날에 내가 그렇게 잘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갖고 등에다 칼을 꽂아서 그랬다고 할지라도 가벼운 일이에요. 무거운 일은 뭐예요? 우리 안에 귀한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 죄를 능히 그 어깨에 얹고 십자가까지 끌고 가셔서 그 무거운 짐을 끌고 가셨던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 그리고 나에게 보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 것을 항상 몸에 짊어지고 왜 그러냐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것은 내 빛
빛이 임하였다지만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빛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우리가 빛을 만들어낼 능력이 우리에겐 없다고요. 오징어는 만들어내요. 진짜 오징어를 만들어내니까 빛을. 아구도 만들어내요. 생선들은 빛을 많이 만들어요. 바닷속 깊은 곳에 사는 건 지가 빛을 만들어낸 발광체를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우리는 빛을 못 만드는데 무슨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우리의 그 삶을, 우리가 마치 투명한 인간이 되는 것처럼 나의 정욕도, 나의 꿈도, 나의 한탄도, 나의 손해도, 나의 죄악도, 아멘 안 하시니까 계속 찾는데 좋은 단어를, 그것이 마치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투명한 것처럼 확 비쳐서 내 인생은 솔직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억울했어도, 버려졌어도, 상처받았어도 그게 아무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 안에서 구속되고 승화돼서 투명하게 됐을 때, 내 주장, 내 아이디어 투명하게 됐을 때, 마치 나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데 비껴서서 성령이 마음속으로 역사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게 할 때, 그때 온 세상이 그 우리의 빛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를 통해서 나오니까 세상이 볼 때 우리가 등대라고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등불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옆에 가면 빛이 나네. 이해가 안 가시다고. 아멘. 성령 충만하고요, 날마다 기도하러 밤마다 밤새로 툭하면 기도하러 갈 때는요, 딱 세상에 내려오면 사람들이 제 얼굴을 바라보기 좀 힘들어했어요.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교회 가서 찍소리는 되게 비성령파가 아니라 반성령파, 성령파를 되게 싫어하는 교회, 제가 감리교회라고 얘기는 하지 않는데 거기 앉아있었기 때문에 밤새 기도하고 성령과 그러고 온 줄 알면 교회에서 일하느라 쫓겨날 판인데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가만히 있는데 그래도 알아본 사람, 심령의 빛이, 성령의 충만한 사람, 예수와 완전히 연합된 상태,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나타나세요. 아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만난다. 아무리 화장품을 비싼 것을, 무슨 얼굴에 팩을 뭐 마음대로 막 오일 하든 토마토 하든 뭐 오트밀로 하든 뭐 마음대로, 그런다고 얼굴에 광채가 나? 심령에서 나오는 빛인데, 사방으로 우겨쌉니다.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주님, 그분을 내가 모시고 살다. 주님, 이제는 제가 나를 위해서 이제 피 흘리지 마세요. 제가 피 흘릴게요. 주님, 이제 울지 마세요. 제가 울어드릴게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은요, 계속 가볍고요, 짧고요, 아니 짧았으면 더 좋겠어,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모든 소망이, 모든 바라봄이 저기 이제부터 온 크고 중한, 그리고 영원한 영광밖에 없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든 삶이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돈 좀 벌면 어떻고, 유명해지면 어떻고, 무명하면 어떻고, 가난하면 어떻고, 억울하면 어떻고, 잘나면 어떻고, 못나면 어떻고,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사람일수록 천국이 희미합니다. 영생이 매갱한 거예요. 저게 진짜로 영생이 올 건가 말 건가. 예수님 웬만하면 늦게 오셨으면 좋겠고, 안 오셔도 괜찮을 것 같고. 다음 주에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을 좀 참고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다음 주를 위해서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4장 15절 시작.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해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더하여 감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제가 미리 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으로 가세요.
마태복음 9장.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을 그분이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아멘.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게 하는 일이 어떤 일들인가? 그냥 몇 군데 있지만 대표적인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로 8절. 그 앞에부터 하죠. 2절부터 있죠. 2절부터.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소자의 안심하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되 이 사람이 누구야? 예수 참나마도다. 우리말로 하면 저 능지처럼 찢어 죽일 놈 이렇게 욕을 한 거예요. 지금요. 저놈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언급하는가? 하나님의 누가 감히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이야? 지도 죄인인데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 죄인 아니잖아. 죄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 예수님이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죄사할 권세가 있음을 당신이 잘 알고 보여주셨어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그러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이 악한 생각이냐. 5절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것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을 말씀할 때 일어나 그냥 집으로 가라지 않고 네가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아이고 세상에 저는요 제 침상을 들고 가라면 주여 못하겠다. 지게라도 빌려주시옵소서 할 때 그냥 누워있던 중풍병자 보고 지금 일어나 걸어가서 침상을 들고 가요. 그들이 벌떡 일어나 침상을 들고 가죠. 그걸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8절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사람에게도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해서 몇 분 전까지 중풍병자로 누워서 대소변도 못 가리고 꼼짝부터 누워있던 그 환자가 침상을 들고 가는 걸 눈으로 볼 필요는 있었지만 지금 이 성경의 내용은 뭐예요? 세상에서 죄 사하는 권세.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다음 시간에 십자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영광은 십자가랑 가장 강력하게 같이 연결돼서 나오는 우리에게 주시는 한 문제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누가복음 7장 11절. 우리 11절부터 읽지 말고 나인성에 과부가 하나 있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젊은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아들을 지금 메고 장례식을 하려고 나가고 있으니까 13절에 과부를 보시고 불쌍해서 울지 말라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아들 장례식에 여러분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데 자기 자식이 죽은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것도 자기 남편 없는 과부가 죽었는데 울지 말라고 한다고 울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울음이 멈춥니까?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런다. 청년아 내게 말하느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탁 일어나더니 일어나기만 하게 말도 하더래. 참. 그때 16절 같이 읽겠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다시 권세, 두려움, 영광이에요. 요즘은요 기적을 보고도요 박수들은 맞아요. 야, 저 사람 저희 가서 기도받고 단가 나왔다네. 얼마나 가벼워요. 아이고 경망스러워. 그리고 집에 가서 계속 죄 짓고 하나도 안 변하고 하나도 안 달라져. 경외함이 있어요. 주를 경외하는 것에 구원이 가깝고 그 동네에 하나님의 영광이 왔다 갔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이 갈릴리에서 온 나사렛 청년 예수를 통하여 그 엄청난 권세가 나타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 영광.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의 가슴과 심장과 폐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것입니다.